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의 아름다운 결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계약들을 맺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맺어야 하고 또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사회인 이 시대 속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도 매우 신중하게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금리는 얼마인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본 대출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대출을 합니다. 대출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을 더 이상 갚지 않고 싶다라고 해서 갚지 않게 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계약을 무겁게 여기고 또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이행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계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신실하게 이행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세상 속에서의 계약 관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 사이에 짐승을 쪼개고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드러나는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믿는 믿음도 내가 선택해서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선물로서 믿음이 일으켜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내가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즈니스 계약이나 딜, 거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응을 잘한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조의 청년부가 항상 외치는 그 슬로건도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느헤미야 10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어서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언약에 임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는 것처럼 임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임봉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고 임봉한 계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자발적으로 언약에 임봉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임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9절을 보게 되면 저주를 받겠습니다까지 말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거창한 것을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언약의 그 이름을 임봉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서약을 했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세례교인이 될 때에 서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죠.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의 아름다운 결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답게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결박하여서 당연히 이행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복음의 감격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을 보게 되면 언약이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11조를 지키겠다라는 결단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의 감격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임봉한 느헤미야 10장을 이해할 때에 느헤미야 9장 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12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굶주릴 때에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반역할 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22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언약에 임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감격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악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추청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다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생기면 말씀 속에서 복음을 경험함으로 복음으로 감격하고 말씀 속 율법 행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도 신앙적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면드렸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 시간에 나누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또 지난주에 2026년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지 말고 오늘부터 읽으세요라고 권면드렸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은 지 일주일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에 1독입니다. 하루에 3장을 읽는데 내가 일반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라면 더 긴 시간이 걸리고, 또는 독해력이 떨어진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면 말씀 속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얻은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읽음으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여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이,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복음을 알아가서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 그 말씀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은, 연애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언약을 임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만 결혼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왜 그렇게 서약했을까요? 당시 결혼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용납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면 그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배우자가 신앙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신자와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 결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 계열, 셋 계열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마음대로 막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상대방이 아름답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신앙을 용납하고 그냥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고, 그 결과가 홍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마음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역시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인 이유로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와 혼인했습니다.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만의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는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받았을 때 너무 예뻐서 즐거워서 그런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결혼의 목적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로서의 가정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수 없을 뿐더러 나라는 사람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이란 영역이 참 포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욕망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랑이든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결혼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연애를 할 솔로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불신자라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라면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며 사는데 너무나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결혼 후에 나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잇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불신자라면, 전도하시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라면 헤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애를 하지 않고 연애를 하게 될 청년은 믿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찾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기서 잘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같은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청년부 가운데 있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소평가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청년들 중에서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잘 포장해서 다른 교회에 소개시켜주면 어마무시하게 괜찮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인생의 맥락을 알고 같은 신앙의 정서를 공유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시고 결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할 때에 가장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마저 포기해야 됩니다. 그 포기할 수는 없는 한 가지마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의무이며 복음으로 감격한 자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과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에 임봉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팔려고 해도 사지 않겠다. 이 의미는 우리가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 모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년 때 장사를 멈추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가 너무나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감격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헌물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에 더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11조에 관련된 것을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지상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37절에서 서약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한 헌물을 성경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에 은혜에 대한 반응, 복음으로 인한 감격은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오는 것도 있고, 또 리더로서 섬겨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또 리더 모임에 오는 것도 있고, 금요 기도에 오는 것도 있고, 윈집회에 오는 것도 있고,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에 오는 것도 있고, 재직 수련회 오는 것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일 성수가 약화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일을 건너가고 놀러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뛰어넘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외적인 성수로서 은혜의 방편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그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내가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성수로서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세상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외적인 성수로서 은혜의 방편을 누리게 되고, 내적인 성수로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 무엇보다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죠.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365일이 다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그 모든 날들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드린다라는 것은 전부를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물질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1조입니다. 11조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에 역시, 이 의미 역시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우선순위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노동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을 봉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11조가 무너지면서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조가 무너지니까 레위 지파의 생계 유지가 안 되면서 레위 지파가 다른 일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일들을 찾으러 레위 지파가 사라지니까 말씀을 가르칠 레위 지파가 없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세대가 가면 갈수록 11조를 하지 않는데 점점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언젠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가 목회자의 생기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서 목회자는 이중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직으로 떠밀리게 됩니다. 그런 목회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다음 세대 중에서는 나는 저렇게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되지 않을래,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게 되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 영적인 의미는 나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하게 권면할 것은 청년 때에 반드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작은 돈이 있을 때에 200만 원, 300만 원 있을 때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돈 벌 때에 절대 11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돈이 있을 때에 그 작은 돈을 드리며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큰 돈이 있을 때에는 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11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랑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알아 복음으로 감격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기본을 지키게 됩니다. 신앙의 의무를 지키게 됩니다. 그 신앙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많이 없고 힘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부터 주님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치층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레이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빚진 자의 아름다운 결박입니다. 말씀 첫 번째로는 복음의 감격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했을 때의 그 감격한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복음으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복음으로 감격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이 무엇을 주님 앞에 서약하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의무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마저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대표적으로는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나의 욕망이 가장 꿈틀거리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신자는 신자와 결혼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가정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불신자와 교제 중인 우리 청년들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연애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있다면 청년부 내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의무입니다. 11조와 주일 성수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펴므로 복음으로 감격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마저 주님 앞에 포기하고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